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그것은 서로 축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랑받거나 그리고 위해지거나 또는 보호받는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만날 때 매일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번 이제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춘기 때 엄청나게 변화를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결혼을 통해서 또는 직장을 통해서 자녀 출산을 통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에서 몇 번을 사람들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면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너무나 처음이어서 너무나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어서 또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문제여서 제대로 그것을 좋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에게 정말 옆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잘 인도해줄 좋은 자가 있었다면, 좋은 멘토가 있었다면,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나에게 필요한 그 맞춤 과외처럼 나에게 필요한 그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공상을 자주 했습니다.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책은 펴놓고 책은 안 보고요. 이러고 한참 1시간 동안 공상하는 거예요. 옛날에 몇 살 때 그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상하다 보면은 갑자기 제가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잔 하고 그걸로 위로받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학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가는 겁니다. 아무도 주변에 유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학교도 알아보는 것도 제가 알아봐야 되고 또 알아보는 것도 다 뭘로 돼 있냐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쥐가 나는. 정말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토플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 앞에 좋은 형이라도 있어가지고 내 옆에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음에 정말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주변을 봤어요. 근데 해필이면은 주변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 그래서 찾아갔어요. 선물도 찾아가고 막 일부러 메일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막 온갖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그분들에게 다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의외로 다 기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유학할 때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다 코치를 해주시고 이 대학은 이래서 좋고 저 대학은 저래서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보셨죠? 배덕만 목사님이라고. 배덕만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학부 선배가 되시고 4년 선배예요. 그리고 해필이면 또 제가 신대원 갔던 서울신대의 신대원의 4년 선배가 되시고 또 제가 유학 가려고 딱 준비하니까 이 선배님이 어디가 계시냐면은 미국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필이면 내가 딱 모든 걸 준비할 때 마침 학교를 옮기게 돼가지고 한국에 남아 계신 거예요. 웬걸 이거 너무 잘됐다 해가지고 그 선배 붙잡고 일부러 밥 사달라고 하고 일부러 같이 찾아가지고 또 얘기 다 듣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의외로 도움의 손길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나도 하신 것처럼 곳곳에 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그때서야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주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찾아보면은 도움의 손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외로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로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의 선배님들, 교수님들도 의외로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제든지 느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좋은 건 그 다음이에요. 시험 당할 쯤에 뭐를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든지 피할 길을 내시든지 우리가 의지할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고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PhD 그만하게 되니까 사역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국 돌아올 만 되니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뭐가 필요하니까 안산 동성교회 연결시켜주시고,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깨워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계속 부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눈 닫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앞길을 아셔서 그게 알맞는 알맞는 도움의 손길들을 곳곳에서 이미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떠서 그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그냥 여전히 그냥 가만히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을 먹고 싶으면 작대기 하나 가지고 감을 탁 치면 돼요. 때가 되면 익은 게 떨어집니다. 입 벌리고 서 있는 건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 주변에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요,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그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거나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유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아유 내가 원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거절하고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도움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보실 줄 압니다. 어디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르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나 이것부터 하게 해주세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예수님에게 왔다고도 떠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덩쿨째 들어오는 것을 걷어차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삶을 돌아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서 도움의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제가 승질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뻥 차버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겪는다고, 도움이 없다고, 외롭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화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으리라 믿고, 그리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차버리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깨닫고 그 귀한 도움의 손길을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이라면은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꼭 그것을 감사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을 굴고 계시래요. 눈을.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시간을 지새우거나 아니 원망으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하신 예배하신 손길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의외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예비하셨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서 옆에 있든지 여 위에 달려 있든지 톡톡 치든지 아니면 톡톡톡 문을 두드리든지 문이 눈앞에 있는데 문 두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우미로 안내자로 허락하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게 어디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처럼 모든 도시의 길마다 환하게 전등이 켜져 있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농활 가고 그리고 저기 시골에 밤길 걸을 때 밤길 여러분 아시죠? 캄캄해요. 이게 도랑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때 딱 이 말씀이에요. 딱 이 말씀. 그때는 성냥개비 하나라도 환하게 비칩니다. 내 발에 등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그리고 내 길에 빛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비춰주고 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이 말씀이 그냥 영적인 것만 그냥 그 추상적인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지침을 주고 계시고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은 결혼 학교가 있습니다. 결혼 학교는 제가 우리 그 지체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부부가 맨날 다투고 맨날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을 아름답게 맺을까? 그럼 부부 세미나가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아버지 학교가 있고 어머니 학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요. 기독교인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땠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가요? 말씀이. 내가 그 위에서 눈을 뜨지 않고 내가 찾아보지 않고 내가 갈급함이 없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찾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국에서 이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사람이랑 엄청 싸웠어요. 탁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한 채로 학교 나가서 공부나 해야겠다 그래 확 가가지고 가는 거야. 공부가 되나 이게 승질이라가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때는 말씀이라도 읽어야지. 말씀 딱 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를 귀히 여기거라 그러다 말이야. 거기에 말씀에 하필이면 거기 말씀을 왜 읽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또 그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할 때요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아세요? 오래 참아라. 내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 정직하거라. 기도가 안 될 때 항상 기도에 힘써라. 어쩌면 그렇게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외를.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10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1절. 요거 좀 꺼주시긴 해. 괜찮습니다. 10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또랑이 있고 어디 가면 함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 아시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지뢰밭이 있으면 지뢰를 밟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지뢰밭과 같아요. 곳곳에 함정이 있고 곳곳에 지뢰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지뢰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있으면은, 표지판이 있으면은 우리가 밟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 우리에게 표지판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표지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실 때 표지판을 주셨어요. 너희들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거기서 한 물품도 너희들이 사취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근데 그것을 어겼을 때 무엇이 왔느냐? 바로 이 말씀이 왔어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쫓아가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진지라. 여리고성 큰 성은 무너뜨렸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성 쬐끄만 해가지고 3,000명 올라가봐. 그러면 이길 거야. 올려보냈더니 36명이나 죽어서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 더 문제는 마음이 낙담한 거예요. 이들이 왜 패배한지 모르죠.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 조그만 죄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가, 이때는 특별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죄악을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조그만 죄도 우리의 삶을 망치기가 쉬워요. 조그만 미움이, 조그만 교만이, 조그만 게으름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망쳐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폭탄을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위험들을 먼저 피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그냥 그 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다녀요. 일부러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일부러 남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남에 대해서 뒷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뒷말합니다.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친구 삼으십니까? 왜 불법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불법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이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쪽 가다가 보면 폭탄 만나요. 실패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악에 빠지고 모든 것이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많아도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에요. 2주 전에 여러분들 설 연휴 가셨을 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의 왕국은 너무나 튼튼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튼튼했어요. 안전했어요. 주변에 적국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악을 행하면서 적국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란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라가 쪼개지기까지 해요. 르호보암은 12부족 중에서 유다 부족 반
이어받았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나머지 11부족이 다 쪼개져 나갔어요. 쪼개져.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솔로몬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우리의 실패의 비결입니다. 비결이라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악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원흉이에요. 원흉.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에 발 디디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흥의 근원은 나예요. 하지만 실패의 근원도 나예요. 다른 사람하고 뭐 사이가 풀어졌을 때 그것을 푸는, 매듭을 푸는 방법은 내 쪽에서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축복 기도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서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부터 풀어라. 너부터. 그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고요,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고요, 신뢰관계가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신뢰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부터 빨리 찾아서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모든 미혹들, 모든 잘못들, 모든 악은 피해서 다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악은 선택하지 맙시다. 실패의 길은 멀리 합시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피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냐면 그걸 피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104절, 101절 말씀에 내가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한 길을 가지 않을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선한 것을 택할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리더십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이 안 생겨요. 아이고 저 옆에 아이고 저 남편 진짜 내가 원망스럽고, 아이고 저 이 자식들 말 안 듣고 그러고, 저것들 그냥 확 마음에 그 분노가 있어서 품어지질 않고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그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을 모두 다 비난하는 거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도움을 줍니다. 현상적인 도움을 줍니다. 당장 잠 못 자고 당장 아프고 그런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은 누구가 줍니까? 그 능력은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세상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프로이드요, 정신분석학 그 근원이 됐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우리의 마음의 그 근원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끔가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 하실 때 있어요. 엉뚱한 말씀. 여러분들 이게 왜 엉뚱한지는 모르시겠죠? 지금 지붕에서 이렇게 내린 사람이, 여기서 침대가 내려왔어요. 그게 중풍장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일어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 아픈 거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해결돼야만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에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죠? 여러분의 문제가 근원이
여러분들의 깊숙한 곳에 죄책감, 여러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죄악들,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그 아픈 상처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현상은 도와주지만 근본적인 치료의 문제는 여러분의 죄책감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의 외로움이 해결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수님에게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 따라가다 보면 죄악에서 멀어지고 모든 실패의 가능성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술 마시는 분도 교회 나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려가지고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오다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허락드린 거는 아니에요. 술 마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술 마셔서 당뇨, 고혈압, 그리고 그 경제적인 손해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술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습니다. 술 마시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술 마시다가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주변에도 술 마시고 실수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군대 친구인데,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정말 똑똑해요. 성균관대 다니던, 지식도 많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얘기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4학년 때 1학년 후배하고 술 마시고 썸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친구는 고졸이에요, 고졸. 성대를 나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죄악된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선한 사람도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악한 범인들의 피해자도 됩니다. 그러나 술 마시지 않고 악한 데에 가지 않고 세상 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으슥한 곳에 밤늦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실수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인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피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 우리의 성공의 비결, 우리의 형통의 비결을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럼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0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고 저를 깨우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이몽순 목사가 그냥 잘 설 읽고 그냥 억지로 힘들어야 듣는 그 설교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막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서 여러분들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듯.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몽순 누구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누구 만나든지 사랑을 전해야지, 그럼 준비라도 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조언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언보다 가장 좋은 말씀의 조언, 말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장소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말씀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